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2023년) 경인교회 표현은 새롭게입니다. 글씨도 되게 큽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새롭게, 정말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의 삶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2020년의 삶이 청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춘을 돌려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춘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이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이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제가 내건 경인교회 7대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 지난 주일날 신년 감사주일, 신년 첫 주일날 새롭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의 목표는, 목회의 성공은 우리 경인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목표고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대 핵심 가치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두 번째 뭡니까? 예배의 모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찔립니까? 자신 있습니까? 나는 예배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예배의 모범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멘이시군요. 예배의 모범은 못 되는데 예배의 모범은 되고 싶구나.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배의 모범이 되고 싶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모범을 제시하기 전에 왜 우리는 예배의 모범에 실패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누가 예배 드림에 실패하기 쉬울까요? 누가 예배 드림에 실패하기 쉬울까? 첫 번째는 교역자들입니다. 놀라셨나요?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림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매 주일 아침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실상 저는 예배 드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일을 순간순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배에 실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진리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미 예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인 거죠. 목사인 제가 예배드림에 가장 실패하기 쉽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전도사님들도 예배드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교역자들은 한 주간에 있는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타성에 쉽게 빠집니다. 예배의 습관에 빠져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정말 자기 자신과 철저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도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기 쉬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을 영접하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예배드림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 그들의 분주함 때문에, 그들이 신경 쓰는 일로 인하여서 예배드림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 찬양대원, 성가대원들도 찬양하는 일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시면 마르다는 몹시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차리느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음식거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요란합니다. 물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 우리 집에 신방 오신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치익 소리 납니다. 보니까 압력밥솥에서 뭐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후다닥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솥단지를 만져댑니다. 그러면 나는 설교하다가 누구한테 설교해야 될지, 솥단지한테 설교해야 될지, 아니면 예배상한테 설교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접대하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접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며 사모하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빼앗길 것보다, 잃어버릴 것보다,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수하다가 잃어버리고 뺏길 게 뭔지, 아니면 빼앗기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세 번째는 잠옷일입니다. 오늘 잠옷일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데, 잠옷일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잠옷일에 들어가야 할 분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잠옷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돌봐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집중하는 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드림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패하는 일을 우리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졸음도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함도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드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예배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묻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모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의 모범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배의 모범을 보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은 예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나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고, 아벨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답을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는데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 아벨에 드린 더 나은 예배가 뭘까요? 아벨에 드린 더 나은 예배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그게 믿음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 여기에 임재하고 계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바로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더 나은 예배가 뭘까요?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다시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답니다. 땅의 소산으로.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 그래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드렸는데 아마 땅의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가인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땅의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내가 뭐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여서 그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양을 바치는데 그것도 어떤 양이었어요? 첫 새끼.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처음 것, 그래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하고 그거를 준비하여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어땠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그 예물을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보셨다는 거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도 보신다. 예물을 보신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그냥 헌금함이 오니까 그냥 슬쩍 넣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습니까? 저도 헌금할 때, 헌금함에 그 예물을 드릴 때 잠깐 멈칫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제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며 제 속으로 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최우선이 뭐다? 예배였다. 여러분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몇 번째 순서에 있습니까? 한 서너 번째쯤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시간 남으니까, 오늘은 시간 남으니까 교회 나가지 뭐. 몇 번째쯤 있습니까? 예배가.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 아래에 보게 되면 제가 늘 써놓는 글귀가 예배보다 바쁜 것이 없고 예배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예배보다 바쁜 것이 없고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썼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 최고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시작한 곳, 이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곳에 이르느냐? 세겜 땅에 이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땅에 이를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인데 다음 절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브라함이 또 이제 옮깁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가 또 이동하여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도 뭐합니까? 거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2장인데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 다시금 또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또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를 했다고, 집을 장만했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차를 새로 샀다고 기도해 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배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의 최우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일까요? 세 번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을 주는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0번제란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잡아서 잘 모르겠죠. 닭은 잡아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 이제 키우던 닭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뭐가 이제 때가 되면 날이 되면 닭 한 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닭을 딱 발로 밟고 그리고 목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부엌칼을 가지고 뭐예요? 그 목을 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피가 이제 또랑물로 다 흘러내려갑니다. 포덕포덕포덕 뛰는 그거를 세숫대야 큰 데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털을 뽑습니다. 그리고 배를 짜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잘 씻은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요? 펄펄 끓는 솥단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데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 잡는 거 어떨 것 같습니까?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양을 죽여야 됩니다. 피를 빼내야 됩니다. 내장을 빼내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양 한 마리 잡으려면 그 피범벅, 땀범벅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제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쉽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 내 몸에 온 피범벅이 되고 땀범벅이 되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게 제사고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지금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말이 1000마리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1000번째에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을지 너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바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아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감동시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10대 학창시절에 그때의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방석을 놓고 예배드리는 마룻바닥. 제가 학창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1시간 무릎 꿇고 예배드릴게요. 제가 매번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번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예배드릴게요. 여러분 1시간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예배 끝나면요 한 번에 못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 감동을 주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예배의 모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출석의 모범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의 모범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예배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선순위에 예배를 가장 먼저 두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